한국기독교장로회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진행해온 평화통일 월요기도회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평화통일 월요기도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남북한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평화의 마중물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전자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각장애인 누구나 기독교 서적을 점자와 소리로 만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진행해온 월요기도회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열린 10주년 월요기도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반도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적대적 교정국으로 규정했던 북한은 무역과 출판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실었던 한반도 이미지를 삭제했습니다. 북한 애국가에서 한반도를 상징했던 삼천리 가사를 지운 사실도 외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절실해진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진행해온 평화통일 월요기도회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14년 사순절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기도회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니콜라이 교회가 월요 기도 모임을 통해 독일 통일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매주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주년 기념 예배 설교자로 나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한기양 목사는 사랑을 최우선 가치로 북한 주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며 전쟁에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기도회에 앞서 진행된 토론회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남북관계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이 담을 쌓는다고 우리도 같이 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화해, 평화, 통일 다 지우더라도 한국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말들을 붙들어야 돼요. 성서가 주는 가치는 화해와 평화죠. 우리는 성서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견인해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기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쟁의 긴장감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게 되는 상황 속에서 종교인들이 나서 평화 국면 전환에 힘쓰자는 겁니다. 10년 동안 평화를 위해 기도해온 기장총회는 앞으로도 월요기도회를 이어가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남북한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한반도 전쟁 위기설까지 등장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접경 지역 주민과 종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 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적대 행위와 군사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말 상대를 위협하는 힘겨루식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정말 그렇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궁금하죠. 남북 당국의 9.19 군사합의 파기도 모자라 일부 종교인과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파주와 김포, 연천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대화의 돌파구를 만들어 온 한국교회가 사순절을 맞아 민족 고난과 화해의 사명을 다시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저는 십자가 가운데 가장 큰 십자가는 우리 민족의 분단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마땅한 의무이고 또 경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 목사는 요즘 일부 목회자들이 남북 화해를 가로막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평화라는 언어가 사라져가는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교회에 평화라는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갈등과 대립, 전쟁을 부추기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과 함께 순환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과 함께 엎드려서 이 민족의 아픔, 상처, 고난을 끌어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 민족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잇는 평화 교육의 중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YWCA 대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와 지지를 담은 결의문을 이끌어낸 한국 YWCA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청년과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의 마음을 모아가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그냥 개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좀 구조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이런 평화의 개념들이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이걸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서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8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던 한국교회.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사순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아닌 평화의 기운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중소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독교대한 선결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과 부흥을 고민해온 기성총회 교회진흥원은 어제 신길교회에서 중소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 성장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기성총회 임서궁 총회장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경험담이 참가자들에게 자극이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기성총회 교회진흥원은 목회자 초청 세미나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코칭 세미나 등을 통해 교회들의 성장을 도울 방침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어제 교내 선결인의 집에서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신대는 학부 347명과 대학원 170명 등 모두 51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설교를 한 서울신대 이사장 백운주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며 이 마음을 갖고 학교 바깥에서 담대하게 전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가 박희덕 2대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꿈의 학교 졸업생 학부모이기도 한 박희덕 신임 이사장은 법인 이사와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를 통해 추천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꿈의 학교는 단순한 학교를 넘어 하나님 나라 교육운동을 하는 학교라며 포스트 모더니즘과 산업 자본주의의 세상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꿈의 학교 설립자인 황성주 전임 이사장은 아름다운 세대교체를 통해 20년의 섬김을 마무리한다며 꿈의 학교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전자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AL 소리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각장애인 누구나
기독교 서적을 점자와 소리로 만날 수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AL 미니스트리 정민교 목사. 정 목사는 한국 기독교 가정생활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가정 예배서와 월간 새가정을 기부받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데이지 도서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데이지 도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로 문자를 음성과 점자로 변환해 줍니다. AL 미니스트리는 지난해 6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소리도서관은 기독교 도서만 다룹니다. 일반 도서 가운데 10% 정도가 시각장애인용 데이지 도서로 제작되는데 여기에 기독교 관련 책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고마율이 1% 미만이에요. 맹학교가 거의 다 미션 스쿨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마율이 저조한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책이 없어서라는 게 저는 판단이 쓴 거예요. 개관 당시 50권으로 시작한 소리도서관은 현재 230권 정도를 데이지 파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0여 개 출판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원고를 기부받았습니다. 일부 출판사는 새 책이 나올 때 소리도서관과 협력해 데이지 파일도 함께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데이지 도서는 시각장애인 대체 자료이기 때문에 책을 직접 스캔해서 제작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출판사가 처음부터 데이지 도서도 함께 제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직접 출판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이 의무적으로 만들어져요. 배려를 해서 책이 나오면 다행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데이지 도서 만드는 걸로.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시작을 하면 확산이 될 거고 그러면 일반 도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순수 기독교 도서 확산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데이지 도서 제작에 나서다 보니 교회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정 목사는 10만 원이면 한 권의 책을 데이지 도서로 제작하고 이를 25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비신자들이 들어와서 책을 읽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전도의 장이 될 수 있고 전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전도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책들을 선물하면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죠. AL 미니스트리는 다양한 기독교 도서 확보를 위해서 기독교 출판사와의 업무 협약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성서공회에서 기부받은 관주 성경 원고를 데이지 도서로 제작해 시각장애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지난 한 해 접수된 44건의 교회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성추행이 20건, 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강간과 성희롱이 각각 15%와 7%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연애를 전제로 한 호감관계나 연인, 부부 사이에서의 성폭력, 불법 촬영이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폭력의 가해자로는 담임 목사가 41%로 가장 많았고 부목사 27%, 성도, 리더나 간사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20건은 교단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예장 합동 소속 가해 사건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 통합, 기장이 각각 3건, 감리교 2건, 예장 고신 1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7개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최근 제69회 정기총회를 열고 믿음의 가정으로 새로 고침을 주제로 가정생활 신앙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가정생활협회는 지난 5년 동안 예배와 디아코니아, 교육, 영성, 교제와 사귐 등 5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해왔다면서 올해는 이를 취합해 통합적인 가정사역의 모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제작해 가정생활협회 70주년이 되는 내년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정생활협회 신임 회장에는 광주 한빛교회 허정강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가정생활운동을 위해 월간지를 발행해온 새가정도 정기총회를 열어 새가정 창간 70주년을 맞는 오는 5월 기념예배와 사진전, 북콘서트 등의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범어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사역으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입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예장합동 대구 경북 지역 남전도회 연합회는 해외 선교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범어교회가 새해 표어를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로 정하고 첫 번째 사역으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입시 설명회엔 EBS 강사인 윤윤구 강사가 나서 새로운 입시 제도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 지역 사회가 관심이 있어하는 일들을 교회가 제공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변화를 앞두고 입시에 고민이 많았고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중에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해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이런 행사들을 많이 공유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오전엔 고등학생을 위한 입시 큐레이팅 강의가 진행됐고 오후엔 중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략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남전도회 연합회가 해외 선교 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장이 되면서 그 마을 주민 전체를 구원코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선교대회에서 태국 치앙라이와 필리핀 팔라완의 교회 건축을 진행했고 다음 달엔 헌당 예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산동지방회가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부산동지방회는 이 자리에서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갖고 이어서 신임 임원진을 꾸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